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기도.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이 시작되는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시고 그 짓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런 거는 이 땅 안에서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눈에 넣어도 막 아프지가 않다 이런 표현처럼 너무 사랑이 충만하게 바라보면은 이런 표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 안에 우리 사람을 그 안에 창조하신 다음에 어찌나 사랑스럽고 이쁘신지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과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친히 거니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임재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임재하셔서 그곳을 이렇게 거하시면서 거처를 삼으시고 같이 있으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에덴 동산에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충만한 사랑, 충만한 임재, 충만한 영광,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너무나 목말라 있는 것들인데, 원래는 그것을 충만하게 받는 존재로 창조받았었지만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자가 되어서 마치 도둑 맞은 자처럼 그런 것들을 모두 빼앗긴 자가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단절된 자가 되어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나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다지 없고요. 모두 힘들다, 벅차다, 그리고 막 목마름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이 인생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수고롭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사랑받는 자로서 이렇게 안겨있던 자인데 그것을 모두 죄를 통하여 상실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마치 가출한 집 나간 자녀에게는 뒤따르는 게 이제 고생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고생이고 단절되었고 뭔가 부도나 있고 힘든 상태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은 그 영광의 사랑, 영광의 임재, 그 충만한 야훼의 함께하심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작은 단을 쌓고 하면서 그게 좀 회복되긴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야훼의 영광이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충만하게, 여기가 이제 모세가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너무나 크게 회복이 되니까 그 풍성한 영광 때문에 성막에 감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날 만큼 그 야훼의 사랑, 임재, 영광이 모두 다 회복됐다는 놀라운 반가운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회복이 됐냐? 저기 보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목마르고 또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야훼의 충만한 영광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영원한 사랑, 또 주의 임재를 누구나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주의 그 회복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와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성막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성막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모두 다 자세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여기에 앉아서 이제 말씀 끝나면 기도할 텐데 그 모든 기도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작은 영역들조차 저 성막의 그 지어져는 과정을 우리가 된 말씀으로 붙잡고 그 원리들을 내 기도에 적용을 하고 또 그 원리들을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든 삶에 회복됩니다.
나타납니다. 아멘. 체험됩니다. 아멘. 무엇이? 야훼의 충만한 사랑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귀양 신앙생활하면서 이쁨 받고 싶으세요? 어?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만 아멘? 조금 이쁨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뭐 인간계에는 쓸 단어가 없지만 이게 특히 제가 아직 경험 못 해본 세계인데 손주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손주를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눈빛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아우 이쁜 그냥 이 볼살을 어떻게 막 엉덩이는 어떻게 막 완전히 너무 근데 그거에 한 막 몇만 배 곱하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힘이 좋았더라가 막 되는 것 같은데 그 충만한 사랑 정말 회복하고 싶고 주의 임재에 너무나 갈망하고 주의 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영광 너무나 사모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 끄고 기도할 때부터 그 주의 모든 그 영광이 임재와 사랑이 내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싱크대 앞에서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싱크대 앞에서 막 퐁퐁으로 닦을 때 와 막 소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막에 그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그 단계들을 내 삶에 회복시킬 때 그 영광은 누려집니다. 이게 정말 제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그 전번에 한번 제가 짧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의 모든 중요한 단어는 성막을 세우다, 성막을 세우니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회복하라. 그랬을 때 주의 임재가 온다.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다라는 그 히브리어 그 원어는 한번 새벽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쉬칸.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예요. 성막이라는 단어인데 마쉬칸. 근데 이것은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샤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슈칸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시로 머무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시로 머무시는 집이 마슈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 신약 성경에 똑같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로 바뀌어서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 바뀐 단어를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채요.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공부하다가 알게 된 단어지만 뭐냐면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단어로 바뀌어요. 그 성막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해요. 거하심해가 성막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이 거하심해라는 단어는 에시케노센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이는데 이것은 어느 단어에서부터 발전된 단어냐면 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놀라운데 이 스케네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텐트, 성막, 장막 그 단어가 거하심해의 원형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성막, 텐트, 그 다음에 장막 이 단어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는 헬라어의 원형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내 안에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놀랍죠. 그래가지고 성경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몇 천 년 전에 태어난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적은 거고 신약 성경은 또 2000년 후에 태어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적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요 이렇게 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실제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붙잡게 되는 단어는 성막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누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을 누리기 위한 방법도 다 어디에 있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할 때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오늘 새벽에 하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100%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비법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와 어떤 사용법으로서 우리한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 공과에 보면, 중보기도의 공과에 보면은 성막의 그 방법대로 나가는 기도.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한세교회 왔을 때 기도를 이전에 되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누가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성황당 앞에서 하는 기도나 정한수 떠놓고 앞에서 뭐 목욕제기하고 우리 할머니들 했던 기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기도를 제가 모태신앙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 샤머니즘적인 기도, 또 우상 앞에 하는 기도,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성황당 나무는 들어줄 능력이 없는 참신이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고 정한수 그 물 한 사발도 어차피 살아있지 않고 불교에 사는 그 불상도 어차피 돌부처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살아있지 않은 그냥 의미 없는 존재에게 그냥 내 넋두리를 하는 게 그게 샤머니즘적이고 우상 앞에 하는 기도의 특징인데 그게 바로 일방적인 기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죽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참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어냈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불교에서 그 초파일, 정월 초파일인가 뭐라 하지 그거를 4월 초파일인가 뭐 하여튼 그들의 그 신정 뭐 구정 뭐 거기에 이제 뭐 연꽃에다 기도를 달면은 그들이 적은 기도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적은 기도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다 비슷해. 왜 그래? 근데 성경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근데 제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물 앞에 하는 기도와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더 뛰어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그리고 그분은 지혜와 경륜이 놀라우셔. 그러면 물 앞에 하는 기도와 그 살아계신 절대자와 경륜을 가지신 인격체 앞에 하는 기도는 달라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성막을 따라가는 기도 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한세교회 왔을 때 중보기도 그 공과책을 읽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 모태신앙부터 했던 기도가 다 성경적이지 않았네? 이걸 알고 너무 충격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공과책 처음 읽을 때 막 전율이 느껴지고 너무 성경적이다. 아, 내 기도가 여기서 잘못됐었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그 중보기도의 그 공과책을 읽다가 그 성막에 대한 기도의 구간을 지나면서 그게 정말 다이아몬드 같아. 그 기도의 핵심이야. 근데 그거를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중보기도 공과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부부를 또 양육을 하는데 그분이 배울 만큼 배운 분이고 온 세상 유튜브를 다 뒤져가면서 설교를 정말 많이 듣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막 기도를 쭉 같이 읽는데 그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야, 나의 기도가 요즘에 많이 막혔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기도해도 되게 그 돌파하지 못하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대. 요즘에 딜레마였대. 근데 이제 그 성막을 따라가는 기도를 읽다 보니까 뻥 뚫렸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았던 거지만 또 양육을 함을 통하여 새롭게 그분도 은혜 받고 저도 새롭게 은혜 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 살아있구나. 생수는 어렸을 때 먹어도 생수지만 어른 돼서 먹어도 생수잖아요. 주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미 알아서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막을 따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성막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막,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해야만 내가 너네들 앞에 임재해 주겠다는 건데 첫 번째 단계는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성막에서 바깥들. 두 번째 단계는 성소,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지성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단계가 별명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바깥들은 무슨 구간이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성소는 따라합시다. 부활.
부활의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는 따라합시다. 승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3단계를 건너뛰면 안 만나요, 하나님이. 근데 이 3단계를 거치셔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나의 모든 삶에 주의 사랑과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 이 3단계를 거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 구간이고 바깥들 단계예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 성막의 첫 번째 그 바깥들에는 가운데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번제단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보혈. 두 번째는 태워짐. 근데 이걸 맨날 읽을 때마다 제가 공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와, 십자가를 구분하자면 두 가지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막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죽어주셨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고 태도고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날마다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교만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는 그 순간, 자기 의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주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면 모든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자고, 하여튼 그런 죄인됨의 고백이 빛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새롭게 고백돼.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게, 촛불이라는 게 여기 있을 때 촛불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여기 시커먼 게 묻었는지 구정물이 묻었는지 무슨 더러운 게 묻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촛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티끌만 묻어도 그게 잘 보이게 돼요. 빛에 가까우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빛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알아요. 뭘 알아?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있냐면,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분들일수록 나는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그냥 진심으로 하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잊지 말고 적용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주 예수여,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 창녀 마리아처럼 그런 인식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긍휼을 받는데, 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이렇게 자기의가 스물스물 올라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과 그리고 오직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부터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 콘티 같은 거를 짤 때도 항상 이제 성막을 생각해요. 그래서 금요 찬양님에 이렇게 모시는 분들 아무리 이렇게 사모해서 오시지만은 한 주간의 삶이 모든 죄악된 삶의 한복판에, 세상의 한복판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가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눌려 있으시고, 또 세상에 막 업무 아니면 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았던 관계, 짜증나, 그렇게 한참 있다가 이제 오면은 처음부터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영광부터 한다고 열리질 않아. 보통 이제 봉사팀들, 찬양팀들 연습부터 시작하면은요, 열리지 않아서 정말 답답함이 짓누르고 있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걸 경험을 해. 언제부터? 보혈을 막 찬양하고 보혈을 막 고백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 안에 충만히 젖어들 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를 매번 경험을 해요. 우리의 모든 주님을 만나는 첫 단계는 보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의 죄인됨의 자백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막의 첫 번째 단계로서 보혈과 죄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기도와 모든 삶의 태도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 첫 번째 구간에 십자가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 이 바깥들에서도 피를 바르는 것과
그 다음에 태워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태워짐이 첫 번째 구간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워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태워지면은 남는 것은 죄가 남아요.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해. 뜻을 정하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를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주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할 때 뭘 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한다. 근데 죄를 뒤집어 쓴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죄를 뒤집어 쓴다는 표현은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 아니면 곡식을 받으실 때도 있는데, 곡식을 받으실 때는 모두 다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형체가 없는 가루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의 피 아니면 가루만 받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부서져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난 아무것도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꼭 통과해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안에서 미리미리 깨닫고 회개하고 나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야곱같이 재능도 많고 의지력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따라합시다, 깨질 일이 세고 셌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깨질래? 아니면은 그 말씀으로 안 깨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한다 이거지. 관계 안에 깨트리거나 뭐 이렇게 건강이 한번 깨지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막 이렇게. 근데 정말로 저도 이제 그런 간증 많이 들을 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듣던 말이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제가 출신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으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신변잡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전선도 까는데 피아노도 치고 뭐 하여튼 개척교회 하다가 개발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교회 사역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이렇게 여러 달란트들이 있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 사역할 땐 들었는데, 제가 한세교회 가지고 하나도 안 통해.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달란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것도 제가 못 배웠어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달란트는 그냥 어떤 기능일 뿐이지 그 안에 생명 자체는 아닌데, 이제 달란트에 의존해서 사역하면은 생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공과를 읽다가 브레이크 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케어를 해주실 때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생명으로 하는지 아니면 달란트로 하는지 봐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 딱딱 걸리면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 막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는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게 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게 자기가 거품이 들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참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영적인 주의 건축의 이물질일 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때마다 너무 이제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돌파구도 생기지만은,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꼭 둘째 코스에서 건너뛰질 않아요. 이걸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태워짐. 그래서 죄가 되었을 때 거기에 주의 은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나는 죄인이고 보혈 없으면 안 된다, 주의 보혈이 생명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이 죄가 되는 단계를 우리가 꼭 거쳐야, 나의 기도에도 있어야. 그래서 기도할 때 죄 고백을 당연히 처음에 하고 죄 씻음을 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을 정말 진심 어리게 기도 드릴 때 우리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간의 단계는 부활의 단계예요. 성소죠, 성소. 거기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근데 이 향단에서도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른 불. 여기에 이제 불을 피워야 되고, 향단에. 근데 거기에서 그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사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여기에 급하니까 불을 꺼뜨렸는지 어땠는지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을 때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원하시는 불을 써야 돼. 향단에 불을 피울 때. 그것은 어디에 불을 가져와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번제단에 태워진 불.
자기 부인이 된 불을 갖다 써야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 향단에서.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와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회도 받지 못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회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육신의 정욕도 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육신의 정욕도 열정이 돼요. 육신의 정욕도 에너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요, 잘못된 에너지 가지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우리는 꼭 태워진 불,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갖다 쓸 때,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갖다 쓸 때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향단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향연이 올라가니라. 여기에서 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연이 올라가는데, 향의 연기란 뜻은 저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구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얀 연기, 구름 이런 것들은 영적인 임재, 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상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재는 남고 연기는 올라간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영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창 같은 기도회 할 때 보면 첫 번째 보혈을 막 적용해.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항복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두 번째 기간에는 무슨 기도를 몸통에서 많이 하냐? 성령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참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수능 기도회 같은 게 그런 게 많은데, 뭐 수능 기도회 때 와가지고 주여 연세대 꼭 붙여주세요 우리 아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육신의 욕심에서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영 안에서 느낌이 오면서, 하지만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 어떻게? 이번 수능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더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은혜를 경험하게,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왜 그래? 왜냐하면 그게 영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는 주체가 성령에 의존해서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불과 연기가 몸통에서 중요해.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따라합시다. 지성소. 거기는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두 가지가 중요해. 따라합시다. 연합과 위치.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패역한 만나와 쌍난지팡이와 법궤가 있지만, 이거 다 죄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것들인데, 그 패역함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법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연합 안에 있을 때 승천을 누린다. 그래서 함께 보좌 위에 앉히셨느니라는 구절이 있듯이 우리는 연합 안에서만 승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삶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 모든 범사의 주 예수. 모든 범사의 주 예수. 모든 범사의 주 예수. 그럴 때 승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합이 중요하고 승천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하늘의 영역에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영역에서 아직도 그 수준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승천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공과를 읽어보세요. 자, 오늘도 우리 삶의 성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싱크대 앞에서, 직장의 책상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차 안에서 성막이 회복되는 모든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보혈, 자기 부인, 또 태워진 불씨, 또 영으로 드리는 삶, 또 연합된 삶, 승천의 위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임재와 영광과 사랑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